성탄 찬송은 다 부른 것 같습니다. 예. 나는 왜 이 세상에 왔을까? 일생을 두고 우리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은 질문이죠. 나 자신이 세상에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의도된 목적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짧지 않은 삶을 살아보니 내가 참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3대 독자라서, 아니면 사랑받는 고명딸이라서, 나 없으면 이 집안이 안 된다고 인정해주는 복동이라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내 집안과 직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또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의미와 보람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이 어찌 그냥 일어난 것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오묘한 섭리와 의미가 있을 게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방식은 인간의 생활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재림의 때에 임하실 방법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처음 세상에 오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잉태 방식을 보여주셨어요. 즉 성령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령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영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신으로 수면에 운행하신 성령은, 하나님의 신으로 수면에 운행하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관하시며 새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원죄의 오염과 차단된 죄 없는 몸을 갖도록 창조하심으로써 인간들의 죄 많은 흐름과 구별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에 의미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인간은 세상에 다시 없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우리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오심은 창조의 영에 의한 탄생이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동거하지도 않은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은 고뇌로 인해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배려가 보입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혈기를 내고 크게 떠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더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사렛으로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에게 마리아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처음 천사로부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당황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순결한 여성이 그로 인해 갖가지 소문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면 천사에게 항변해도 지나치지 않을 일이었어요. 그러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순결한 여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적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태어난 것처럼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육신을 일으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오심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육적인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적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예수의 생명이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현재에도 하나님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가 잉태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번 성탄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재탄생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죄를 씻는 대가로 생명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나 대신에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했고, 큰 죄를 짓고 또 도피성을 찾은 죄인은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비로소 자기의 죄가 씻어져서 죽음을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무엇으로도 죄를 온전히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드디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띠고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대제사장도 이루지 못할 구속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셨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는 사명을 짊어진 탄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인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아십니까? 성 베르날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혀의 꿀송이처럼 달고, 예수 그 이름은 귀에 아름다운 멜로디로 울리고, 예수 그 이름은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이름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 한평생을 뇌성마비로 살아온 시인 송명희는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속에 숨겨진 기쁨. 여러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그 이름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장명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당시에 많이 있었던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이고 그리스 말로는 예수였어요. 여호수아,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면서 헬라어로 예수라고 표기된 겁니다. 또 예수, 그 이전에 여호수아가 있었죠.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간 지도자. 그도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수르바벨이 두 번째 제2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귀환한 동포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선임되어 나간 사람의 이름도 여호수아였습니다. 예수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헐려진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전의 제사를 회복한 사람이지만 그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많은 여호수아가 있고 많은 예수가 있지만 이 예수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왔지만 예수 그분만 하나님께서 700년 전, 400년 전 계속해서 내 아들을 한 아기로 이 세상에 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오신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예언되어서 이 땅에 예언의 성취로 오신 아기입니다. 많은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장명하시고 장명해서 끝나지 않고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말의 뜻을 한층 더 깊이 풀어주셔서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 이름의 정확한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중요한 두 가지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첫째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더 생생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예언을 이루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유다왕 아하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려줄 것이라 하면서 임마누엘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미 오래전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위세 앞에 굴복하고 있을 때 유대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준 이사야의 예언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징조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약속되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탄생 수백 년 전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처녀 몸에서 탄생하여 구원을 이루실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성취되었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종말의 재림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오심 역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섭리에 따른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이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임마는 함께하다, 누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분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에 좋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사건이에요. 야곱이 부모를 떠나 호를 단신으로 이역 말리 삼촌의 집을 찾아 도망갈 때 도망가다가 빈들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야 했어요. 하늘을 지붕 삼고 차가운 땅을 구들 삼아서 빈들에 찬 이슬을 이불 삼아 온몸을 덮고 한마디 말도 못하는 돌덩어리를 친구 삼아 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이름 모를 짐승들의 무서운 신음소리를 꿈결에 싣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자다가 머리 위에 뜬 달을 보게 됩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자기를 보내시듯 하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이요. 수많은 별들은 조금 전까지 지내던 고향의 아름다운 추억들로 반짝거립니다. 사실 믿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은 현실이에요. 조금 전에 드디어 자기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복, 아버지에게 물려주신 기업,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시기로 했던 복 중의 복, 그 복을 드디어 어머니의 코치 아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따돌리면서 결국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그 복을 자기 것으로 바꿔보니 평안했던 삶이 변해서 고생이 되고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되고 형제가 변하여 원수가 되고 안전했던 집을 떠나 도망자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피곤했습니다. 야곱의 돌베개는 육신적, 정신적 피곤에 훨씬 더 무거워 깊은 밤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사랑하던 형제와 원수가 되었습니다. 따스한 어머니, 아버지의 품을 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던 복이 이것이란 말인가? 정신적인 갈등이 그를 한없이 더욱더 피곤하게만 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이런 돌베개를 베고 피곤에 지쳐 쓰러진 성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야곱은 또 너무 두렵습니다. 강도의 위험, 가족의 위협, 짐승의 위협, 의식주 생존의 위협, 드디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 때문에 그는 강도의 두려움, 가족의 핍박, 짐승의 두려움, 의식주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방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나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의 그 어둡고 무거운 상황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그랬어요. 꿈에 본즉 그렇게 깜빡 잠에 들었다가 꿈에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이 저 편 끝에, 이 편 끝에는 야곱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13절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야곱은 함께 동행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을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와 신음과 눈물과 한숨을 하나님께로 올려갑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응답과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삶 어느 현장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문이, 치료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합니다. 병든 몸, 늙은 몸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전의 기둥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지식, 변변치 않은 재주이지만 임마누엘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 앞에 드릴 때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열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던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임마누엘 신앙으로 성령의 잉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경건한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띠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임마누엘의 예언을 이루시며 우리 인간 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찬미와 영광 대신에 의심하고 박해하며 십자가의 그를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다시금 곧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또다시 임마누엘의 징조를 친히 보이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